어느 집에 그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큰 따님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어린 막내 딸이 시집 가는 게 뭐냐고 어머님께 물어보았답니다. 엄마, 시집 가는 게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딸에게 말하기를 그거는 좋은 남자 만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린 딸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 그럼 엄마는 아직 시집 안 갔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원래 말로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같이 사는 건데 삶이 그렇지 못할 때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또 의무감이나 또 어떤 율법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중학생 시절에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연기하고 자꾸 늦추다가 나중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완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나이 20이 되어서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첫 절에 그러므로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수학에서도 그러므로 라는 말을 부호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부호로 그러므로. 수학에서는 그러므로는 삼각형 이렇게 그려서 점을 3개 찍습니다. 위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 하나.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답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삼각형이 위에서 하나, 둘, 셋인데 왜냐하면 이거는 부호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역삼각형으로 거꾸로 합니다. 위에 2개, 밑에 하나.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 둘, 셋. 그러므로 위에 하나, 밑에 2개. 이게 공식적인 부호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부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권면이 등장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바울 서신들을 보면 전반부에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로 생활의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은 보면 27권인데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4개고 역사서로 사도행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5개를 썼어요.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요한 1, 2, 3서.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고 또 그도 친동생 유다가 유다서를 썼고 그리고 이제 많은 내용들 히브리서는 저자 미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서신서의 내용들은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무려 13권의 책을 기록을 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도 공통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을 기록해주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주면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므로 라는 말은
1장에서 11장까지의 교리적인 내용을 받으면서 그 내용은 주로 은혜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의 의미는 뭔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을 헌신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몸이 오면 다 따라온다는 거예요. 몸 안에 우리의 손과 발도 포함되고 재능도 있고 목소리도 있고 시간과 물질,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를 포함해서 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고요. 몸이 오면 마음도 오는 것이고요. 마음이 와야 또 몸도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라는 하나의 말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모든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몸을 드린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몸을 드리는 그 헌신의 동기는 뭐냐? 그러므로라는 말로 설명되는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과거 구약은요 제물을 드리면 다 죽였습니다. 죽여서 피를 뽑고 그다음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바치고 죽어야 제물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것이 너희의 드릴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몸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냥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이미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로 드린 그런 제물로 드림받은 헌신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적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원래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죄인이고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지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여주셨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또 6장 23절에 죄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원래 은사라는 말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말인데,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바 되었다. 방금 전에 우리 성가팀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들으셨듯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소유하게 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표현하면서 산 제사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하는 이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로 합당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마치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예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방법은 어떻게 헌신하라고 하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고 그 다음에 멀어져 가고 마귀 사단의 그런 세력 속에서 그렇게 불경건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려고 하면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모였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세상을 가리켜서 패역한 세대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할 때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가치관이죠. 이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바꾸는 것, 그래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라는 말도 명령형이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한번 변화 받은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매일, 그 다음에 가면 갈수록 더 계속 변화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로 대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또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은혜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므로 그런 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계속하는 말은 그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은혜 시대에 사는 성도로서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율법적으로 사는 거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 필요하고 한데 이 율법적인 신앙은 신앙생활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참 이렇게 무겁게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자꾸 사라지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약화되기가 참 쉽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유형이 있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유형은 은혜 생활을 통해서 마음이 자유해지고 기쁨이 샘솟게 되고 그리고 자유해지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다른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감격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요, 내 안에 자유한 마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신 자유를 마음껏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감격을 가지시고 우리를 바라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기쁨을 좀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부족하고 모자라고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갖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가끔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시는 분들의 카톡에 이렇게 보면 사진이 본인 사진이 아니고요, 꼭 어린애 사진을 그렇게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린애인가? 그거 아니고요, 대개 보면 자기 손자들 사진, 손녀들 사진을 그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게 왜 그렇습니까? 기쁘니까,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 너무 좋으니까. 남도 그렇게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기쁨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아니 내가 무슨 소유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연애하는 젊은 남녀가 있는데 그 청년이 자매를 보고 너는 내 거야, 의미가 좀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가 나오고 참 기쁨이 넘치는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참 사랑할 만한 그런 좀 좋은 신앙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똑같은 그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요, 그 사랑하신다고 말한 사람들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니, 그렇게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매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곁길로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늘 이렇게 빗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놀랍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너 너무 귀하다, 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보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래서 자꾸 곁길로 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였고 너는 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내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헤세드, 그리고 헬라 말로는 카리스, 자격과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자꾸 식어지고 의무감에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 참 많이 피곤하게 느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은혜로 사는 삶은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이는 것, 율법, 그것에서 이제는 벗어났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게 되는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참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막 살지 않습니다.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으면서 살게 됐죠. 우리 주로 자라나는 청소년기에는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단속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단속을 하시지 않아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새벽 일찍 나가서 교회를 가도 밤늦게 와도 하나도 간섭을 안 하세요. 저를 믿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그 기대에 어긋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늘 부모님 마음에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저도 애를 쓰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사는 삶은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이 집을 사느냐, 그 집에 사느냐. 어떤 분은 집을 잘 가꿉니다. 그래서 잘 가꾸면서 정원도 가꾸고, 또 페인트가 낡아지면 페인트 칠도 하고 집을 아름답게 꾸미고, 이렇게 해서 살만한 환경으로 또 이렇게 해서 기쁨을 자꾸 누리면서 살게 되는데, 어떤 분은 관리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쿠바에 갔더니 그 사람들이 사는 집들은 너무나 낡았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집을 수리를 안 하더라고요. 왜 수리를 안 하는가 봤더니 모든 재산은 다 국가 소유예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에요. 살고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져도 안 고쳐요. 자기 게 아니니까 안 고쳐. 그러니까 보면 늘 낡고 그 다음에 자꾸 누추해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멕시코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샌디에고 국경을 딱 넘어가면서부터 공기가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다른데 보면 여기는 싱그러운 바람인데 그쪽은 공해도 있고 흙먼지 바람이 불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거 무관하게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들어와서 살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와서 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고결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뒤에 보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 바울은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내용에 보면 뒤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리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등등 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많은데 사실 그 조건을 우리 스스로 맞추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또 율법적으로 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등이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그리고 성령 그랬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원래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토스를 설명하는 말 중에 알로스 파라토클레토스가 있고 그 다음에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있습니다. 근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다른데 완전히 같은 거예요. 다른 보혜사인데 똑같은데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자신과 동일한 보혜사예요. 같은데 다른 보혜사,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같으세요. 우리를 돕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말씀의 법들을 지켜가면서 이제는 기쁨으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은 율법으로 사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은혜로 사는 신앙생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모든 권면의 내용,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덮어주고 관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 크리스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쭉 설명해 주는데 그 삶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의 현장은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주 만나시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또 앞으로 나누게 될 삼겹줄 사역을 통해서
서로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그러므로 하는 말씀처럼 이제는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이렇게 위에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사는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신실함, 그것을 꼭 믿으시고 자유함 속에 더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기쁨으로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 두 마디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